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시간은 말씀 묵상과 선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올해 나이가 59입니다. 이제 은퇴가 6년 남았습니다. 제 삶에 6년 남았는데 당신 삶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것이 뭐냐? 지금부터 정확하게 7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연합회 선교부의 부탁으로 36가지 직문직답이라고 하는 우리 교리편 책을 한 권 내게 되었습니다. 그 책이 나가자 우리 사관학교를 운영하는 우영위원장님이신 이용선 장로님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사관학교 오셔서 2017년도였습니다. 강의 딱 2시간만 해주십시오. 2시간 강의는 그 책에서 그 책을 만드느라고 온 저의 모든 삶을 거기 다 쏟아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2시간 강의면 좋겠다 싶어서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의가 아주 폭발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학원에서 선교부장을 했고 30 몇 년 동안 성경만 가르쳐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인데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조사에서는 성경을 가르칠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다시 가르치게 되니까 제가 다시 목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 다시 와서 강의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1년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를 듣고 너무너무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러면서 이 사관학교에 교목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교목은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 제가 교회가 없거든요.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하면 매주일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 교회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교회가 없으니까 설교를 하고 성경을 공부했는데 이걸 어떻게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목이 되니까 이 교회에, 이 우리 선교 사관학교에 담임 목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은 너무너무나 큰 특권이었어요. 그래서 올해 5년째 선교 사관학교에 교목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저에게 또 다른 큰, 정말 제 인생의 대격변이 다가왔어요. 그게 뭐냐? 손녀가 태어난 것입니다. 손녀가 3명인데 제가 사진을 2장밖에 못 구했어요. 얘가 첫째고 둘째 딸의 첫째고 둘째입니다. 얘들이 1월 달에 구정에 세배를 하러 온 것입니다. 이 아이가 세배를 하는데 이 아이가 13kg 나갑니다. 여러분, 저는 어른들이 손녀가 오면 너무너무 기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가면 더 기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게 뭔 소리일까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 손녀가 왔는데 얼마나 이쁘고 정말 좋은지. 그래서 이 아이를 들고 그 다음 친척집에 이 세배를 하러 가는데 이 한복이 바닥에 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눈이 그날 왔습니다. 좀. 그 눈이 오니까 이 아이를 할 수 없이 할아버지가 안았습니다. 안고 한 10분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올 때 또 10분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군대를, 특공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아파 본 적이 없습니다. 병원도 가본 적이 없이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59살이 되면서 제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를 안고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요, 이 허리에 이상이 온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어른들이 허리가 아프다 하는 이야기를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날 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구부릴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밥도 먹을 수가 없어서 허리가 죽을 맛이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할 수 없이 병원 전체를 뒤져가지고 그 휴일에 쉬는 병원, 일하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더니 허리에 뭔가 무거운 걸 들었네요. 그래서 13kg를 들었습니다 했더니 허리가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허리, 그래서 그날 무려 주사를 몇 대를 맞았는가 하면 11대를 맞았어요. 막 낳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절대 구부르지도 말고 하여간 정말 무거운 건 들지 말라고 해서 지금 조심조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릎이 한 번도 안 아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른들이 교회에서, 저희 교회가 3층에 있거든요. 그래서 1층에서 3층까지 걸어오는데 어른들이 무릎이 너무 아프다고 엘리베이터 설치해 달라고. 저 어른들이 그냥 조금 참고 걷지 왜 저랬나 싶었는데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많은 자금을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인생이 거의 끝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어깨가 아픈 거예요. 어른들이 어깨가 아프다 그래서 이게 왜 아픈가 했더니 저도 나이가 드니까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아픔을 경험해 본 자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안 아파본 사람은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파 보니까 그 아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살살살살 치료가 돼가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요거 요렇게 하면 나을 수 있는데 해가지고 딴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싶어.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끝나고 난 다음에 허리 아파 보셨던 분들, 어깨가 아프고 무릎이 아팠는데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좋았더라, 그런 분들은 오늘 말로 하실 수 없는 분들은 저에게 개인 카톡으로 이렇게 하면 제가 노후를 잘 준비하겠습니다. 상처 입은 자만이 다른 이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다. 목사님이 말씀 묵상하는데 왜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실까?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묵상을 제가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위에 영적으로 아프고 상처받은 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한테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해요. 목사님 교회 가서 제 이름이 지난주에 헌금을 분명히 냈는데 교회 명단에 이름이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래요. 여러분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 이제 1년 바뀌면은 성경 통독피 하는데 이름 다 써주잖아요. 그 하시는 분이 이름을 빠뜨렸어요. 그리고 교회 헌금함에다가 그 이름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처가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제모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날 헌금 내면 그거 잘 체크해가지고 보고해야 되는데 요게 상처가 돼.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 누가 말을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게 막 상처가 돼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들 딱 상담 오면 뭐 하라고 하는가 하면 시대의 소망 몇 장을 펴십시오. 목자장을 저는 좀 펴라 그래요. 그리고 그거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예수님 당신보다 더 큰 상처를 받았다. 그거 좀 읽어보라 그래. 읽고 느낀 점 이야기하라 그래. 목사님 시간이 없는데요. 그럼 당신 상처 치유받을 수 없어. 우울증에 걸리고 괴로운 사람들은 반드시 시대의 소망을 읽어야 돼. 성경을 읽고 같이 읽다 보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제가 살아있는 간증을 하려고 해요. 오늘은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시간 강의를 듣고 그 다음 강의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것은 15분밖에 안 돼요. 15분 지나고 나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저게 뭔 소린가 계속 잠이.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강의 오시려고 여러분 8시에 맞추려고 얼마나 노력하셨어요. 저도 이 시간 안 늦게 오려고 새벽에 2시에 일어났다가 또 3시에 일어났다가 또 5시에 알람 또 해놓고 그리고 밤에 또 이거 못 일어날까 봐 12시까지 말똥말똥하게 있다가 그렇게 시간을 보내왔어요. 그 5시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아주 해롱해롱한 거의 비몽 상태에 들어가셨는데 여러분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은 살아있는 간증 이외에는 여러분들을 깨울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할 테니까 절대 주무시지 마시고, 그다음에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인터넷 들으면 인터넷이 10분 지나면 동영상 15분 넘어가면요 모두가 다 꺼버립니다. 근데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도 집중해서 아주 정말 세상에서 아무데도 들어보지 못한 재미있고 내용 건질 게 있고 감동이 있는 그 시간을 쉼없이, 제가 시간을 앞에 좀 이렇게 잘렸기 때문에 쉼없이 계속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 주위에 여러분들 상처받아가지고 상담 오잖아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말씀 묵상하라 그래. 그리고 여러분 복사해가지고, 아까 목사님이 좀 나눠주라 그랬잖아요. 나눠주세요. 그리고 우리 오늘 아까 대한뉴스 소개하셨는데, 저도 한국연합회에서 올해 이번 달에 나온 거, 여기 1040 미션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이 우리 세계 선교하는데 우리 교회를 대상으로 오셨던 분들, 이게 교회별로 제가 하나씩만 드리고 다음에 다 개인에게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교회 대표로 하나씩만 지금 우리 윤인숙 집사님께서 손을 드시면 나눠드릴 테니까 각 교회에 비치해 놓고 여러분만 보시지 마시고 같이 좀 나눠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묵상을 왜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어야 하고 또 묵상을 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을 경험해 본 자만이 그 기쁨을 알 수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읽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기뻤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그리고 상처에서 치유될 수 있는 것, 실제로 제가 경험했어요. 어떤 한 분이 정말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옆에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총을 쏴요. 그래서 총을 쏘면, 여러분 그 총에서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견딜 수 있느냐? 말씀으로 딱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은, 누가 아무리 당신 봉사 너무 많이 하고 가서 그냥 보고한다고 보고했는데 그걸 가지고 막 말하는 사람에게 상처받아요. 근데 상처는, 총은 누구든지 쏘게 돼 있어요.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은 총을 쏴요. 그러면 그 총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은 뭐냐?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한 사람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시대의 소망이랑 이거 갖다 놓고 일주일만 해보자 그랬어요. 성경 한 장 읽고, 이거 읽고 당신 느낀 점,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나한테 보내라 그랬어요. 그렇게 일주일하고 이분이 치유가 돼, 스스로 치유가 된 거예요. 제가 해준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 읽다가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교회에 열심히 지금도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은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양분입니다. 영양소입니다. 이 영양소를 공급해 주는 것을 말씀 묵상이라 그래요. 그 영양소가 안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단백질이랑 우리가 필요한 영양소, 5대 영양소가 몸에 안 들어오면 성질이 아주 그냥 사람들이 아주 예민해지고 힘들어져요.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고기 안에 들어있는 그 영양소가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그 영양소가 주로 어디 들어있어요? 콩, 견과류,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채식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견과류를 드셔야 돼요. 그걸 먹어야 성질이 더러워지지 않아요. 이 정말 교회에서 칼칼칼칼칼칼칼칼칼 하고 막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은 말씀과 예언의 신의 말씀으로 영양소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와가지고 비타민과 같은 역할을, 우리 교회에서 비타민 역할을 뭐가 하는가 하면 예언의 신이에요. 제가 도표로 조금 이따 보내드릴 텐데, 목사님 이 자료들 다 써야 되나요? 쓰고 싶은 사람은 쓰고, 못 쓰고, 쓸 수 없는 사람들은 PDF 제가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다운받아가지고 보면 돼요. 얼마 만에 우리가 한 번씩 말씀 묵상을 해야 되나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날마다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날마다 하시면 여호수아의 말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2023년도 우리 제9기 사관생두가 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말씀 묵상을 하겠다고 먼저 결심을 하십시오. 마음에 작정을 해야 돼.
이 올해 새해가 됐는데도 아직 뭐 할까 작정 안 하신 분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작정을 하십시오.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십시오. 그리고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3과 나갔거든요. 예, 3과니까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어요. 하루에 시간을 얼마나 내야 돼요? 2시간을 내야 돼요. 이 말씀 묵상을 하려면 2시간 투자해야 되는데 목사님 2시간 낼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짧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계획을 세우시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묵상을 하다 보면 자꾸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싶어요. 그렇게 됩니다. 해본 사람은 알아요. 말씀 묵상을 통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기록해요. 기록하면 나중에 제가 책 끝날 때마다 부조화선 시대소망 끝나면 여러분들 변화가 어떤 거 일어났냐고 써서 올리라 그러면 2사람밖에 안 올려. 그게 평상시 안 써놔서 그래. 써놓으세요. 아, 내가 그렇게 불평을 많이 하더니 나도 모르게 자꾸 내 입에서 감사가 터지기 시작했다. 써놔. 그 안에 있는 인용구 쓰라는 소리가 아니라 말씀 묵상하고 예언의 신 읽고 그 다음에 이걸 성경을 읽었더니 내가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아멘. 맛을 봐야 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목사님은 언제부터 이 대쟁투 총서를 읽기 시작했나요? 이것은 충격 때문에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습관이 바뀔 때는 우리가 평상시 하던 일에서 1.5V 이상의 강한 충격이 때려지면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난대요. 그 신학과 다닐 때 신학과 박혜종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을 강의하시다가 이분이 어느 날 우리들에게 그분의 살아있는 간증을 들려주셨어요. 그 강의를 딱 듣고 제가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신학과 1학년이었습니다. 학생 전도사였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어떤 학생이 다가왔어요. 일요일교회 독실한 신자였어요. 와가지고 다니엘 7장 25절의 작은 뿔을 역사적으로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왜 이것이 재림교회에서는 로마 교황권으로 하는지 성서적으로 역사적으로 설명하래요. 신학과 1학년이었는데 이걸 많이 듣긴 들었는데 이걸 내 입으로 설명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가끔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목사님 집사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고 질문을 합니까? 질문하는데 여러분 답을 바로바로 하실 수 있으세요? 안 돼. 왜냐면 지금 나이가 드니까 돌아서면 잊어먹어. 어제 했는데 설교 잘 들었는데 그거 좀 기억하려니까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저도 모태교인이거든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날 저에게 1.5V 이상의 강력한 충격이 때려진 거예요. 설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창피해서 얼버무리고 있는데 저의 선배가 있었어요. 신학과 3학년 선배가 딱 오더니 딱 성경을 펴는데 깜짝 놀랐어요. 와, 이분이 성경책을 폈는데요. 성경책이 시꺼매. 여기 여백 성경이었는데요. 여백 성경은 좀 크잖아요. 거기다가 성경절 한 절 한 절을 빨간색 쳐가지고 다 옆에다 다 써놨어요. 깨알같이 써놨어요. 그리고는 딱 펴더니 5분 만에 이 사람이 그렇군요 하고 손을 들더라고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끝나고 그 선배에게 물었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이것이 제 인생을 목회 30년 하는 동안 제 인생을 바꿔줬던 딱 한마디예요. 한마디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 누가 들려주는 한마디, 믿음의 선배 중에서 한마디 해주면 그게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전도사님, 이렇게 하십시오. 먼저 여백 성경을 하나 사십시오. 자기처럼 하래. 나를 본받으래. 그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 여백 성경 사라 그래서 제가 한 권 샀어요. 제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제 사무실에 놔두고 왔어요. 요즘에 연구하느라고. 오늘은 제가 쓰는 2번째 이 책을 갖고 왔어요. 그 성경책을 딱 펴가지고 과정 공부를 하든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든지 예언의 신을 읽든지 뭐든지 공부할 때 딱 내가 새롭게 깨달은 것을 성경에다 기록을 하래. 써놓으래. 특별히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내 손으로 써놓으면 절대로 까먹지 않는데, 이야, 이거 기가 막힌 말이다. 기가 막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리고는 여름방학이 되면 아무것도 하지 말래. 알바하지 말래. 알바하지 말고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성경만, 성경하고 예언의 신하고 다니엘 계시록만 공부하래. 그렇게 하면 당신은 완전히 변화될 거야. 3개월 뒤에.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책 한 권, 대쟁투 총서 5권 한번 해볼까요? 부조와 선지자, 그 다음에 뭐죠? 사도행적,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 다시 부조와 선지자, 그 다음에 선지자와 왕,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 그 다음에 각시대 대쟁투 가기 전에 사도행적, 그 다음에 마지막 각시대 대쟁투. 요게 5권이 우리 대쟁투 총서예요. 그거 5권 갖다 놓고 성경책 갖다 놓고 다니엘, 요한계시록 우리 통신학교에서 나온 책 딱 갖다 놓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감동이고 내가 스스로 공부해 본 거예요. 지금까지 아버지가 가르쳐줬던 설교 시간에 들었던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일일이 비교해가지고 공부하면서 성경에다 다 기록했어요. 다 기록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3개월 뒤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이야, 이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진짜 마지막 남은 교회이다. 아멘? 아멘. 확신하게 됐어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언의 신을 통해서 그렇게 딱 확신이 돼가지고 이 대쟁투 총서를 하게 되었고, 바로 그때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신계훈 목사님께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미국에 계시다가 한국에 오셔서 성경 표상학, 타이폴로지를 강의하셨어요.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야, 그렇게 강의를 하시는데 너무너무 새로운 깨달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3개월 공부했던 것이 지금 30년 목회를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명호가 판치던 때였어요. 신학과 교수님도 가시고 신학과 친구들 가면 한 명도 살아오지 못했어요. 거기 빠져가지고. 그런데 저는 신학과 다닐 때 그 이후로 이 성경 공부 방법을 제 삶에 체득을 한 것입니다. 아까 설명했습니다. 교목을 5년째입니다. 2019년도부터 했더라고요. 제가 따져보니까. 그 당신은 언제까지 교목을 할 생각인가? 지금 이제 은퇴하려면 6년 남았고 6년간은 아무리 힘들어도 하려고 합니다. 이 교목이 저를 살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 묵상은 첫 해에는 이걸 시작을 못했어요. 막 강의 준비하느라고 힘들었어. 근데 그 다음 해부터는 이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국에서 대총회는 어떻게 권장하는가 하면요, 대쟁투 총서랑 성경을 가지고 5년 동안 묵상을 하라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도표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 만에 하는가 하면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5년 하는데, 그 목사님 스케줄이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고 너무 이렇게 빡빡하지 않나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왜 할 수 있느냐? 제가 말씀 묵상을 하면서 제 삶에 일어났던 변화. 첫째, 제가 말씀 묵상을 하면서 첫 번째, 다른 생각을 할 시간이 없고 모든 시간을 성경과 대쟁투 총서를 듣고 읽고 묵상하기 위해 시간 사용이 달라졌습니다. 저의 생각과 애정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제 사무실에는요, 의자가 2개밖에 없어요. 테이블이 있었는데 치워버렸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면 뭐 앉아서 대화를 하면 이 보통 1시간, 2시간이 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할 일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고 이 지금 해야 될 성경 또 질문들이 들어오고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테이블도 치워버렸고 의자도 2개밖에 안 갖다 놨어요. 그래서 오면 제가 앉지 않고 서요. 목사님 좀 앉으세요. 그럼 서요. 서면 사람들이 절대로 오래 있지 않아요. 아주 길게 있으면 3분 있어요. 그러니까 3분 동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보통 1분 안에 다 끝나요. 그러면 딱 듣고 중요한 이야기 제가 메모해 놓고 처리해 드리고 빨리 가시라 그래. 그리고 상담이 있으면 문자로 보내라 그래. 문자로 보내면 바로 답해 드리고. 전화해 가지고 막 1시간, 2시간씩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들어보면 다 쓸데없는 이야기들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묵상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잡시간을 쓸 수가 없어요.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 직장인들은
딱 일하고 나머지 시간표를 바꾸게 돼 있어요.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성경을 어디를 읽어야 되고 오늘 시대의 소망 몇 장을 읽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까 하면 내 삶의 애정의 흐름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거예요. 두 번째, TV 보는 시간이나 뉴스 보는 시간이 아까워지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앉아가지고 드라마 몇 시간씩 보고 또 눈물 흘리고 하는 사람들을 봐요. 그리고 또 모자라가지고 또 영화도 또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게 지금 TV를 안 본 지가 꽤 오래됐어요. TV 보면 뭐 보느냐? 반드시 제가 보는 건 있어요. 밤 9시 뉴스는 봐요. 왜?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되니까. 그 뉴스도 다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냐? 밤 9시 KBS 9시 뉴스는 아침에 헤드라인 뉴스를 해줘요. 요약해 주잖아요. 그게 몇 분인가 하면 보통 2분 30초 걸려요. 그것만 보는 거야. 지금 세상이 정치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세계 어디가 낫구나. 그것만 보면 돼. 그리고 거기서 좀 더 관심 있는 거는 어디서 보면 돼요? 인터넷 가서 들어보면 돼. 들어가가지고 검색해가지고 딱 보면 돼. 그래서 TV를 일단은 끊어야 돼. 드라마 끊으시고 영화 좋아했던 사람들 이거 하면요. 안 볼 시간이 없어. 그리고 그게 습관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너무너무 좋아져. 그래서 더 이상 저기에 관심이 애정의 흐름이 목사님 바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세 번째, 차를 타면 제가 운전하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를 가게 되면 이어폰 꼭 기차 타고 출장을 가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가면 반드시 뭘 준비하느냐? 핸드폰에 배터리 충분히 준비해 놓고 뭘 갖고 다니는가? 대쟁투 총서. 이 안에 여기 다 녹음이 돼 있어요. 그거 듣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그 유명한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이 1년에 성경을 5번씩 읽는데 그 바쁜데 어떻게 베리 블랙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읽느냐 했더니 듣는데 이분은 출장 갈 때 아침 출퇴근할 때 딴 거 들을 필요 없어요. 어제 뉴스 들었는데 아침에 들으면 똑같은 뉴스잖아요. 그 뭐하러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여기다 넣어놓고 다닐 때마다 진도표대로. 여러분 힘들까 봐 나이가 들면 뭐가 와요? 노안이 와서 안 보이잖아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톡방에 계속 올려드리잖아요. 그 클릭해가지고 그날 진도표대로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들어야 돼. 그래서 차를 타면 습관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들으면 옛날 음악 듣고 막 세상 음악 듣는 게 좋아지는 게 바뀌게 돼. 그 다음에 말씀을 개인에게 적용하면서 낙담하는 일이 생겨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쓰러지지 않으면 내가 아니다.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아니다. 오뚜기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쓰러질 때 있어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 쓰러질 때가 있어요. 제가 세계 선교와 이런 일들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연합회 일과 시조사 일을 하다 보니까 참 이 바깥에 이렇게 툭 튀어나온 나무는 사람들로 하여금 총을 엄청나게 맞아요. 여러분들은 상상하지 못할 많은 생각지도 못한 소설을 써가지고 저를 비난하고 그 다음에 막 음해하고 아무리 해도 끄떡하지 않아요. 너 특공대 갔다 와서 그러냐 그래요. 특공대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누가 막 총을 쏴대고 죽을 때까지 쏴요. 진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고 쏴대요. 또 여러 작당을 해가지고 달려듭니다. 끄떡하지 않아요. 야 저거 쓰러질 줄 알았더니 절대 쓰러지지 않고 또 벌떡벌떡 일어나요. 그 원인은 뭐냐? 어제 자고 오늘 일어났는데 또 하나님 말씀이 또 오는 거야. 말씀과 이 시대의 소망 읽고 있으면 새로운 힘으로 재충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꾸 신앙에 쓰러지는 사람들은 말씀이 영양소가 부족해서 비타민이 부족해서 오뚜기처럼 일어납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교목이 된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 받은 말씀을 나도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오뚜기처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세계 선교에 동참하고 싶어져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회 하는 일에 나도 동참하고 싶고 구도자 데려오고 싶어요.
소그룹의 전도에 동참하고 싶고, 그 다음에 그 옛날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시조사에서 광고 내는 가을 낙엽 책으로 전도하는 일에 내가 10,000원씩 보내고 싶어요. 왜? 그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멀쩡하게 있는데 다른 사람 도와주고 싶은 마음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요, 제가 계속 최근에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화이트부인이 하신 아주 궁극적인 이야기예요. 너 말씀을 먹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집니다. 그 다음, 이거는 참 중요한 일인데요. 제가 은퇴가 아까 6년 남았다고 했는데 은퇴 전에 말씀 묵상으로 사람들이 엄청난 질문을 합니다. 저한테 질문이 들어오면 제가 그걸 그냥 안 넘기고 질문 하나하나를 다 요약을 했어요. 한 5년 하다 보니까 엄청난 양이 쌓이게 됐고, 그 다음에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어요. 질문 들어오면 여러분 그 질문 하나에 답하려면 1시간 이상씩 걸려요. 왜냐하면 주석 찾아봐야죠. 그 다음에 영어 원문에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그 다음에 다른 우리 교회에서 나온 책들 다 찾아봐야 돼. 그렇게 해서 이제 자료들을 준비해서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 딱 있어요. 딱 뭐 하다 보면, 딱 말씀 묵상하다 보면 딱 질문 들어오면 그건 작년에 들어왔던 질문이랑 똑같아.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요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든 책이 뭐였냐? 저기 교리편 직문 360가지의 직문직답이에요. 저 책은 2017년도에 선교부에서 만들어서 우리 소책자로 만들어서 5,000권, 그 다음에 큰 책으로 1,000권 했는데 지금 전국에 다 나가고 품절이 된 상태예요. 여기는 교리의 질문이 들어오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교리가 28가지잖아요. 근데 36가지로 만들어서 이게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작년 12월 달에 오셨던 분들, 다니엘 요한계시록, 여기도 제가 30년 전에 공부했던 것,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우리 교회 이 신학이 조금씩 바뀌어서 나온 모든 것들을 다 집대성하고 그림까지 넣어서 이 책인데, 이 책은 서회에서 어쨌든 꼭 구입을 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제가 사복음서와 시대의 소망 말씀 묵상 진도표를 올렸어요. 근데 이게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올리면은 2월 3일 날은 마태복음 1장하고 시대의 소망 1장을 묵상하라는 소리예요. 저게. 그다음에 그래서 하루에 성경 1장, 시대의 소망 1장 읽으라는 거예요. 읽고 나면 돌아서면 뭘 읽었는지 아무 생각이 나지가 않아요. 이게 대부분 우리가 나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오늘은 일요일이잖아요. 1년 365일 하루도 안 빠지고 진행되는데, 오늘은 일요일 마태복음 3장 시대의 소망 3장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세요. 제가 여러 방법을 하다가 이 방법이 가장 좋겠다고 싶어서 이걸 선택했어요. 마태복음 1장을 읽다가 자기 마음에 가장 딱 와닿는 게 있어요. 이야, 너무너무 이 말씀이 와닿아요. 제가 뭘 선택했냐, 마태복음 1장 할 때 1장 20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손으로 써요. 손으로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손으로 쓰지 말고 카톡으로 해. 카톡으로 좀 느려도 한 절이니까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절을 써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은 마태복음 1장 시대의 소망 1장 묵상을 한다. 1번 마태복음 1장 묵상하면서 나는 마태복음 1장 21절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써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시대의 소망 1장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면서 거기서 나한테 가장 그날 감동이 왔던 한 구절, 한 센텐스만. 어떤 사람은 너무 길게 뽑는데 그러면 장기전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한 구절만 뽑아요. 어떤 걸 뽑았느냐, 저는 그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광이 뭘까 궁금해지잖아요. 그거는 메모해놨다가 다음에 그 다음 해야 할 때다 거기다 써놔요. 시대 소망 책 옆에다가 이 영광이 뭘까, 저는 읽다가 궁금하면 거기다 써놔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이거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 시대 소망 읽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읽으면서 첫 번째, 시대의 소망 1장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나한테 적용해 보는 거야. 이 적용이 없으면 그냥 읽고 끝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지상에 오셔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 감사해요. 나한테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God with us.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을 시대소망 1장 읽으면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시대소망 읽을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너무너무 감동이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하실 수 있겠습니까? 5분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5분이면. 근데 읽으려면 2시간이 걸려요. 이렇게 2시간이 시간이 없는 분들은 출근할 때 일단 들어요. 갈 때 듣고 그 다음에 식사 설거지 하면서 듣고 화장실에 가서도 듣고 집에 오면 저는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을 들어요. 조금만 내 삶의 어떤 시간들을 배열해 놓고 이걸 계속해서 들어요. 듣고 그 다음에 이거 보고 읽고 요약해서 딱 정리해 둡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질문하면 안식일 아까 세천사의 기별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러분 세천사의 기별이랑 이거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마다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절을 딱 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아멘. 말할 때 그 법정이나 이런 데 갈 때 뭐 너희에게 무슨 말 할까 아무 걱정하지 말래. 할 말을 성령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가 법정에 갔는데 그 내가 공부 하나도 하지 않은 게 영어 단어가 갑자기 떠오를 수 있을까요? 영어를 공부해 본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 단어를 전혀 외우지도 않았는데 선풍기라고 하는 게 fan이거든요. F-A-N. 이걸 외우지 않은 사람이 이걸 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싶어서 저는 궁금하면 어디 제일 먼저 찾아가 보는가 하면 와이프인이 뭐라고 우리의 비타민 예언의 신에서 시대소망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요게 딱 관련을 해놨거든요. 이번에 새로 12월 달에 여러분들 우리 선교사관학교가 주관하는 그 우리 지난번처럼 사슴의 동산에서 할 거를 위해서 지금 1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거기 가서 무슨 말을 할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 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요걸 성경과 예언의 신을 연결해 보는 것입니다. 요 말씀을 화이트부인은 어떻게 해석했을까? 가보니까 화이트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들이 신문을 받을 때 성령께서 요긴한 바로 그 진리를 기억나게 하실 것이었다. 기억은 뭐예요? 한번 내 머리에 인풋이 된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거나 연구해가지고 설교를 듣거나 해가지고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기억이 난 것입니다. 이것을 리마인드, 상기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날마다 열심히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힘쓰는 자는 심령의 힘과 능력을 얻을 것이다. 성경을 다 같이 빨간 글씨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성경을 부지런히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사관학교에서 와가지고 이 말씀 묵상을 배우고 오늘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배우고 그것이 내 머릿속에 기억된 것이 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그 말씀이 갑자기 이게 기억 속에 잠재되어 있던 것이 상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안 집어넣었던 것은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평안하고 공부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성경 연구에 두고 이 공부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군데 찾아봤어요. 요셉과 같은 품성은 일생 동안 노력한 결과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귀중한 자질이라도 개발되지 아니하면 아무 가치가 없다. 일생을 통해 이루어진 과업이며 부지런하고 꾸준한 노력의 결과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이 갑자기 요셉이 된 게 아니에요. 모세가 갑자기 모세가 된 게 아니었어요. 날마다 매일매일 묵상을 하면서 이 품성이 조금씩 변화된 것입니다.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이다. 그런데 이 인물은 어떤 사람이냐?
고상한 품성은 극기와 저급한 성품을 버리고 고매한 성품을 가지려는 노력의 결과, 곧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의 봉사를 하기 위해 자아를 내어 맡기는 자기 수련의 결과이다. 아멘. 아멘. 이 품성이 마지막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인물은 아무나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는 곧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주님이 가르치시고 싶은 핵심이었어요. 자신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이다. 아멘. 아멘. 자아를 포기하는 것. 이거 화이트부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포기가 돼요? 절대로 맨정신으로는 포기가 안 돼요. 제정신을 가지고는 포기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술을 먹느냐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저 사람한테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제정신으로는 가서 이런 부탁을 못 하겠대. 그래서 술을 먹는데 그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이 정신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아를 포기하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죽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그 죽는 경험은 이 말씀 묵상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을 말씀드리면 표지를 먼저 만들었어요. 360가지 직문직답인데 우리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갖다 놓고 시대소망, 산상보훈, 실물교훈을 딱 갖다 놓고요, 요걸 하나하나씩 다 찾아봐요. 이런 책이 있나 해가지고 신학과 교수님께도 물어보고 참고를 하려고 여러 미국에도 문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엄청난 시간이 들어가는 작업이거든요. 요 성경 구절을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마가는, 누가는,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 그리고 요걸 화이트부인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 요걸 매칭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사람들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복음 조화를 갖다 놓고 이걸 360개로 분류를 했어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을 그래놓고 사건 하나하나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질문을 하고 제가 질문을 던져놓고 그걸 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사복음서 질문하면 바로 답할 수 있을까요? 말씀 묵상하다가 여러분들이 질문하면 이거 답할 수 있기 때문에 사복음서 끝나면 편지서들 그렇게 다 해보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게 다 끝나면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이게 제가 은퇴하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이에요. 근데 건강해야 되는데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이 허리를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건강이 대단히 중요하니까 아파봤다가 대부분 여러분 나 안 아파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나 본 사람들은 좋은 경험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해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좋더라. 이걸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단계까지 온 거예요. 저는 이건 나만 갖고 있지 말고 다 나누자. 그래서 미리 광고를 합니다. 12월 달에 그 사슴의 동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이 책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얼마나 이게 해보니까 양이 계속해서 하루가 늘어나게 막 늘어나요. 그래서 거기서 요약하고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해보려고 하는데 하기 전에 말씀 묵상을 지금 목사님 이야기만 하지 말고 실제로 어떤 사람이 했던 이야기 좀 한번 들어보시죠 해서 우리 김영인 집사님 1번으로 나오셔서 본인이 경험하신 것을 잠깐 말씀하시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자꾸 기억력도 감퇴돼가지고 참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96년도에 직장을 그만두고 모르겠어요.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참지일린 우리 지질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로 또 우리 어머니가 창실히 믿으셨기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직장 그만두자마자 바로 1년 동안 공부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전도회를 많이 다녔어요. 김평환 목사님, 여러분들 이제 고문으로 모시고 저희 회원들이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그때 97년 당시에는 그 의료 선교를 많이 했잖아요. 마사지 이런 거
그다음에 수치료 이런 거를 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제가 선교를 간 것이 독일에 97년도에 갔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로 계속 말씀을 전하는 곳이라면 저는 무조건 그냥 막 가입을 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뭐 북한 선교 뭐 요즘 또 디지털 선교를 또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날로그 시대 사람인데 디지털을 하려니까 참 어려워요. 근데 오늘 목사님께서 그 하시는 것도 얘기했는데 저는 컴퓨터를 이제 독학으로 배웠어요. 근데 직장을 32년 동안 다니다 보니까 조금 저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워가지고 그거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제가 이제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봉사를 가고 외국에도 나가고 막 이러거든요. 그때 이제 자료 그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전부터 그 날짜를 계산해 가지고 미리미리 읽고 또 저기 작성하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참 벅차요. 그러니까 한시도 쉴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이거를 안 하면은 마음이 그냥 괴롭더라고요. 그리고 읽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참 여러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사관학교를 접하게 된 거는 사실 교회를 한 6년 정도 다녔지만은 말씀을 몰라요. 근데 선교를 해야 되는데 전할 길이 없어요. 말이 입술이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머릿속에 들은 것이 없으니까 맨날 성경 읽고 물론 대쟁투 청소 뭐 이런 것도 다 읽었지만은 머리에 남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관학교라는 이름도 굉장히 뭐라 할까요? 저한테는 벅찬 그런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저기 가서 공부를 하면은 좀 괜찮을까 여러 말로 생각하다가 이제 재림 마을인가 들어가서 이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무조건 가입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6기, 7기, 8기를 했습니다. 이게 6기, 7기는 이제 비대면으로 하잖아요. 가서 공부를 하면 더 좋을 텐데 비대면으로 하면 진짜 나태해요. 우리 요즘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면은 엉망진창이라고 그러대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작년에 대면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저 한 번도 거의 안 빠지고 봉사 갈 경우에만 좀 빠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한두 번.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그 모임이 있어가지고 봉사를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좋아요. 일단 내가 말씀을 접하게 돼요. 게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관학교 그 이름도 좋지만 저는 제 자신이 게을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여기 가면서 그리고 또 제가 알지 못하니까 전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입을 못 띄는 거예요. 그들은 이게 정말 제자 훈련도 무지 많이 다녔어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요즘도 우리 청학교에서도 제자 훈련을 하는데 아주 쉬운 방법으로 또 하신 분이 있어서 저도 아무튼 가는 곳마다 다 합니다. 또 요즘 재림 우리 학교에서는 또 디지털 선교를 또 하더라고요. 그것도 가입해서 자료가 너무 많더라고요. 전화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내가 읽고 전화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좋으니까 여러분들 오신 거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좀 써서 주십시오 했더니 우리 집사님께서 써서 주신 것을 요약을 하면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많으셨는데 말씀 묵상을 하니까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다. 오직 여기에 집중할 수 있고 말씀 묵상을 통해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되어 참으로 기쁘다 했습니다. 그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들과 실제적으로 제가 그 말씀 묵상을 하면서 가장 질문을 많이 받았던 거. 여기 성경 갖고 오신 분들 글자가 작으니까요.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읽으시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그걸 좀 한번 성경책을 펴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 베들레헴을 켜셔도 괜찮고 재림마을 들어가셔도 괜찮고 먼저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걸 제가 궁금한 걸 써갖고 왔거든요. 얼마나 일치가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하고 궁금한 거 저를 이야기하고 요게 궁금합니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셔요. 자, 읽으면서 예, 집사님 몇 절 무슨 말? 저는 이게 지금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청직인데요. 예, 이게 제가 전에 읽으면서 궁금했던 거거든요. 네, 8절에 예,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고 하는 이 부분이 예. 옳지 않은 일을 했는데 왜 칭찬을 하지? 이게 궁금하죠. 그러니까 조금 더 질문을 제가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집약을 해가면 이 주인은 도대체 누굴까? 하나님일까? 아니면 누굴까? 이런 궁금해지죠. 예, 요게 질문이 제일 많았어요. 아주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또 다른 질문 이거 읽으면서 좀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 칭찬이 예. 무엇에 대한 칭찬이에요? 무엇에 대한 칭찬을 하셨지? 칭찬을 하긴 했는데 이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백석을 80석으로 죽여두고 요렇게 한 걸 잘했다고 하는 걸까? 무엇을 칭찬을 했을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또 말씀 묵상을 하려면 자꾸 질문을 만들어 봐야 돼. 자기 스스로. 또 어떤 질문이 있어요? 예, 어떤 거라도 괜찮아요. 지금은. 그 9절에 예. 거기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예. 이렇게 나와 있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불의의 제물로 그냥 보통 제물도 아니고 정당한 우리가 제물로 11금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 불의의 제물을 또 빚을 지지 말라 그랬는데 요즘에 비트코인 하다가 그냥 막 망한 사람들 많아요. 불의의 제물이 뭘까? 예, 또 다른 질문. 우리의 제물로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받겠느냐. 예. 귀한 제물로 어떻게 충성합니까? 불의한 제물로 어떻게 충성을 할까? 이게 반드시 나와야 될 질문. 또 예, 집사님. 3절에 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라고 했는데 예. 무슨 직분? 주인이 누구며 왜 빼앗는지 주인이 왜 내 직분을 빼앗을까? 그 소문을 들은 거야. 이 소문을 들었는데 이 청지기가 돈을 자꾸 허비하고 낭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이 사람의 직분을 이제 빼앗으려고 했던 건데. 그다음에 또 질문. 불의한 청지기가 결국 착복을 했잖아요. 예. 근데 쫓겨날까봐 한 행동이 예. 다른 장면으로 보면 또 불이거든요. 예. 주인의 돈을 또 착취를 한 거예요. 예. 근데 그게 과연 칭찬받을 일이에요. 예, 대부분 이제 거의 공통점이 모아졌습니다. 야, 그다음에 또 여기 누구 한 분만 제가 물어보고 여기는 아무런 걱정이 없고 네. 성경을 읽으면서 평안 내가 어느 날 그 교회 가가지고 집사님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여기에서 궁금한 게 없냐니까 너무 평안하대. 아무것도 궁금하지가 않대. 이게 왜 이럴까도 생각이 안. 왜냐하면 너무 접하지 않으니까 이게 뭔 소린지도 모르겠는 것입니다. 네, 장로님. 2절에 보니까요. 2절. 예. 누가 고자질을 했는지 이거 누군가가 이거 지금 여러분 반드시 내부 고발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건은요 절대로 외부에서 나오잖아요. 다 내부에서 같이 했던 사람들끼리 사고를 이렇게 같이 나눠 먹었던. 네, 11절. 네.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겨. 불의한 재물에 충성해야만 참된 것에도 맡길 수 있다라는 것인지 이 문맥 자체가 이게 무슨 말이죠? 불의한 재물? 그다음에 참된 것? 이건 뭘까? 이제 잘하셨어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해야 돼. 여러분 예언의 신 읽으면서도 궁금해야 돼. 궁금한 거는 메모를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어느 날 생각하지 못했던 거 있어요. 여기 계신 분 한 집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우리가 헌금을 교회에다가 직접 갖다 드려야 되는데 요즘 인터넷으로 갖다 그냥 입금하라고 이러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방법입니까? 과정책에 나왔어요. 교과책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 질문했어요. 지난주 교과에서 큰 덩어리에서 이 부동산이 90%고 우리가 10% 현금 가지고 11금 내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90% 가지고 뭔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냐고 제안했는데 이거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냐. 이번 과정 공부가 우리한테 너무너무 많은 도전을 해줘요. 지난주에 빚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앞으로도 여러분 과정 공부 절대로 빼지 말고 공부해야 돼. 왜? 과정 공부는 뭐기 때문에? 영양소기 때문에.
말씀 묵상과 더불어 영양소예요. 그 지금 질문을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읽으면서. 이거 제가 했던 질문이에요. 첫 번째,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목적이 뭘까?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하셨을까? 그리고 누구한테다가 이거 이야기한 거지? 주인은 누굴까? 옳지 않은 청지기는 누굴까? 이 세대의 아들들은 누굴까? 빛의 아들들은 누구고? 불의의 재물, 불의한 재물은 뭘까? 그리고 아까 질문했던 참된 것은 뭐지? 이 비유를 직접적으로 주신 대상은 누구야? 장례를 위해 준비하는 최선의 방법은 뭘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재물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뭘까?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으로 사모해야 될 것은 뭘까? 이런 막 질문들이 막 본물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걸 정리했어요. 그래서 도표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하나씩 성경도 찾고 예언의 신도 찾고 주석도 찾고 해가지고 답을 만들었어요. 이걸 책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책으로 받고 싶어요? 12월에 꼭 오십시오. 그리고 궁금한 사람들은 자꾸 여러분들이 한 사람 이상 좀 가입을 시켜. 지금도 우리 사관학교에 100명, 저는 한 200명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200명이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는 사람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면 이걸 깨닫고 나면요, 성경에 거의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성경에 돈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돈 많이 벌면 이거 죄인 줄 아는데 절대로 죄가 아니야. 우리 교인들 가난하게 사는 거 절대로 하나님 원치 않아. 돈 많이 벌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 많이 번 돈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게 문제지, 사용 용도가 문제지, 돈을 버는 것은, 정당하게 돈을 버는 것은 절대로 죄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여러분들 많이 버십시오. 벌어서 목사님이 가끔씩 어디 도와주자 그러면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요. 세계선교회 또 가을나기에 후원하면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선교 사명이니까. 그렇게 선교사관학교가 존재하는 것은 직접 가기도 하고, 우리 선교사관학교에 있었던 한 분이 직접 지금 네팔에 가서 2달 동안 한국어 가르치고 있어요. 그 건강만 허락하시면 여러분 가서 한국어 가르칠 수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도 공부하고 한국어 배우려고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제가 갔다 왔어요. 한 30여 명이 모여 있는데 한국어 가르칠 사람이 없어. 자,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재미있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 이거 하나만 해도 말씀 묵상하면 이렇게 재미있구나, 이걸 직접 가르쳐 드려야 되잖아. 첫 번째,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우리 여기 빨간 글씨에 그러므로부터 빨간 글씨까지만 같이 읽읍시다. 이게 핵심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그대가 천국에 가기 전에 그대의 재물이 먼저 하늘에 쌓이게 하라. 아멘. 아멘. 성경과 비유는 주로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요, 시대 소망에도 나오지만 실물교훈에 나와요. 이게 지금 5월 10 며칠인가 보니까 제가 실물교훈 여기 누가복음 16장하고 요거하고 딱 마주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리 갖고 왔으니까 말씀 묵상을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재물을 여기에만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아니라 돈을 불리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돈은 모두에게 일정량이 다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불리는 방법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관학교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현재 지금 100만 원밖에 없는데 이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하늘에다가 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다른 재산이 막 늘어나게 돼 있어요. 비유를 주신 목적입니다. 이건 제가 연구를 한 것이니까 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기회가 있을 동안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며, 미래 곧 영생을 위하여 현재의 기회에 충실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기회가 온다.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나 성공은 그 기회를 사용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불의한 청지기가 3가지를 깨달았어요. 첫 번째, 불의한 청지기는 그동안 잊고 살던 그의 주인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한테 주인이 있었네. 나는 내 돈이 내 건 줄 알았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깐 맡아 있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사용권을 주셨어요. 이게 기가 막히네. 100만 원을 주시면서 이거 네 돈은 아닌데 너 이거 네 마음대로 사용해 하고 사용권을 주셨다니까요. 그 사용권을 나만 딱 가지고 은행 넣어놓고 이자 나오는 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요건 빵점짜리 인생이야. 그 100만 원 가지고요. 확 불려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좀 써요. 그게 하늘에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여러분 게 아니에요. 복음 전파를 위하여 주께서 잠시 위탁하신 것이라고 부조화 선지자에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불의한 청지기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신의 신분과 역할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이 세말 시간 종말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교회에서요 월정 헌금을 작정해 놓고 한 달도 안 내다가 12월 달에 몽창 몰아서 갖고 온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월정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monthly offering이에요. 매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달 얼마 월정 헌금 드리기로 했으면 반드시 그 달에 드리십시오. 제가 목회할 때 12월 달에 몰아서 그것도 봉투에 탁 이렇게 10,000원짜리로 다 바꿔와. 그래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제가 전도사 할 때였어요. 전도사 이리 좀 꼭 이리 오래.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갖고 왔다. 절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나도 할 수 있는 일이야. 내가 만약 1년치 모아놓으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매달 드리시고 월정 헌금을 안 드리시는 분에게는 반드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 교회가 운영되려면 월정 헌금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하기가 가장 힘든 것은 헌금을 하라고 하는 설교인데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게 힘들면 청지기 부장인 장로님들께서 나오셔서 이번에 과정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 주인은 누굴까요? 자, 아까 질문했던 거예요. 여러분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맞죠? 그런데 그 주인이 하나님이 여러분 그 불의한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을 칭찬을 했네요. 하나님도 불의한 일 하면 칭찬하시나요? 우리가 돈을 좀 이렇게 돈 10억 정도 관리하시는 분이 거기서 한 1억 정도 갖다가 내가 마음대로 유용하고 해도 괜찮나요? 안 돼요. 제가 학원의 원장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처음 아주 새파란 원장이었는데 그 잘 몰랐다가 가니까 우리 그 등록실에 앉아 있던 학생 그 여직원은 이 돈을 오랫동안 다룬 사람. 그래서 그 돈을 갖다가 자기 화장품도 사고 그다음에 뭐도 사고 이렇게 다 썼다가 카드를 싹 긁어가지고 그 또 메꿔놔. 그러니까 제가 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감사가 확 떴어요. 떠가지고 탁 와가지고 팍 현장을 덮쳤는데 그날은 돈을 다 쓰고 이 현금과 이게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범인이 잡혔어요. 그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 용서해 줘야 돼, 말아야 돼? 잘라야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또 할 확률이 있어요. 예. 근데 기독교 정신은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하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는 기독교인은 먼저 용서해주고 기회를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회를 줬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한 번 했어요. 그래서 인사 발령을 내버렸어요. 다른 데로. 이게 습관이 되면 그 돈을 그렇게 쓰면 안 돼요. 내 돈을 남의 돈을 절대로 그냥 빌리는 것도 문둥병처럼 알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걸 가지고 규모 있게 쓰는 것 그리고 돈을 잘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궁금하면 목사님한테 바로 문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 말고 내가 한번 찾아봐요. 왜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라고 하는 거 하면요. 내가 한번 찾은 것은 절대로 잊어먹지 않아. 왜? 내게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설교 들은 거는요. 왜 까먹는 거 하면요. 내게 아니야. 어제 설교한 거 요약하라 그러면 저는 어제 설교 들으면서 내가 다 요약해놨어요. 목사님 안식일 설교 들으면서 요약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내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세상 이욕의 밝은 주인은 자기를 속여 빼앗은 자의 꾀를 칭찬했다. 그러나 이 부자의 칭찬은 곧 하나님께서 하시는 칭찬이 아니었다.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다. 주인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예요? 저기 답이 나왔잖아. 세상 이욕의 밝은 주인은 이걸 주어라 그래. 문장에서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뭔지를 알아야 돼. 책을 읽는 법을 알아야 돼요. 읽다 보면 그게 터득이 돼요. 여기 보니까 주인은 세상 이욕의 밝은 주인이구나. 하나님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기에는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이 사람 잘한 거야. 칭찬할 만해요. 돈을 딴 사람 거
1,000만 원 빌렸는데 500만 원이라고 써라 그랬대. 그래가지고 차용 증서에 500만 원이 된 거야. 그럼 그 500만 원 누가 손해 본 거야? 진짜 주인이 손해 봤어. 그런데 이 사람, 이 청지기에게는 얼마나 유리해요. 여러분 500만 원을 삭감을 해줬어. 그것도 그냥 서류를 조작해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딱 잘리고 난 다음에 배가 고파가지고 이 사람한테 가면 이 사람 밥 한번 사줄까 안 사줄까? 그리고 내가 좀 돈 좀 필요한데 10만 원 빌려달라 그러면 줄까 안 줄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칭찬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갖고 오신 거예요. 왜 이걸 갖고 왔을까? 궁금하시죠?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누굴까요? 누구를 대표할까? 다 같이 읽읍시다. 첫 줄만 시작. 그러나 그분의 청지기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물을 자신들을 부하게 하고 높이는 데 사용했다. 여기 바리새인도 포함돼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했어요. 율법의 보관자로서 말씀을 전파할 사람들로서 선택했는데 줬는데 이들이 자기들만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꽉 쥐고 한 푼도 내놓지 않아요. 교회 건축을 한다고 교회 뭐 지금 이제 하나 콕 수리를 해야 되는데 좀 헌금하자고 하는데 한 푼도 안 내놓은 사람이 있어요. 형편도 괜찮은데 그 사람들이 불의한 청지기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업에 함께 헌신하라고 주님이 우리한테 미리 맡겨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이 세대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이 세대의 아들들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약할게요. 세속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빛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이 세속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낫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줄 아는데 이 교인들은 한 푼도 나누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잘 사느냐? 그렇지 않고 더 빈궁해진다는 것입니다. 나누면 반드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불의의 재물은 뭘까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고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불의의 재물은 뭘까요, 여러분? 네, 여기 실물교훈 372페이지 세상적인 소유, 즉 이 세상에 속한 재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대가 이 일을 위하여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이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게 된다면 그대는 하늘 천사들과 협력하게 되는 것이다. 이 세상의 재물이 다 없어질 때 하늘 집의 문지기들이 그대를 환영하여 맞아들일 것이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적인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나누어 주는 일에 그 일에 우리가 친구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참된 것은 뭘까? 여러분 여기 참된 것이 뭘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문장을 보면서 이 문맥에서 그 답을 한번 해봐요. 여기서 뭐냐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불의한 재물과 참된 것이 대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이 나왔죠. 세상적인 재물 대 참된 것은 뭐다? 세상적인가? 세속이 나오면 그 다음에 그렇지 누가 영적인이라 그랬어요. 영적인 것들을 의미한다. 참된 것은 하늘의 보화, 즉 영적인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작게 나누어 주는 일을 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들, 하늘의 보화까지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비유를 직접적으로 주신 대상은 누구였는가? 제자들에게 1차로 주셨다 그랬어요. 실물교훈을 제가 여러 번 읽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왜 줬느냐?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부분의 교훈을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으며 때때로 그 교훈이 거의 잊혀지는 듯 했다. 그러나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먼저 다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니에요. 이것은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야 되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줘야 되는데 이 복음을 그래서 먼저 제자들에게 두 번째 장례를 위해 준비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손해봐도 돼. 그 손해보는 게 절대로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누어 주면 그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한 달에 10,000원씩 세계 선교에 헌금하시는 분이 계셔요. 어제 저녁에 밤 11시에 전화가 왔어요. 11시에는 전화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 주무시니까. 근데 이분이 전화해가지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목사님 제가 생활보호 대상자예요. 목사님 제가 한 달에 10,000원씩 내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제가 그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분 움직이지 이게 펴지도 못하는 분이었어요. 목사님 제가 10,000원씩 내면서 제 허리가 빳빳하게 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주신 그 책을 읽어봤는데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10,000원씩 하십시오. 여러분 그 10,000원이 이분에게는 1,000,000원보다도 더 큰 돈이에요. 부자들에게 둘의 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도 세계 선교나 이런데 그 헌신을 안 해보셨던 분들은 끝나고 저한테 전화하세요. 10,000원씩 매달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늘에 투자를 하면 여러분들 정기 후원하시는 분들은 100배 이상의 축복이 와요. 사슴의 동산에 와가지고 집회를 듣고 너무너무 은혜가 충만했던 사람들이 그 안식일에 그 이 운영하는 것들을 위해서 드린 헌금을 드렸던 분들 그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100배 이상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에 대한 사명은 뭐냐? 우리한테 재물을 주셨는데 고통과 궁핍을 들어주는데 사용해야 된다. 실생활에 필요한 재물 이상의 것은 우리 빨간 글씨 같이 읽어봐요. 너무 중요하니까 시작. 실생활에 필요한 재물 이상의 것은 인류에게 선을 베풀고 복을 끼쳐주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위탁된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한테 돈을 주신 게요 그냥 주신 게 아니래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비유의 교훈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받은 은혜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여러분과 제가 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뭘 나눠주느냐? 빨간 글씨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마다 수천만 명의 영혼들이 변화무쌍한 우리의 생애 속에는 사람들을 만나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열린다. 아멘. 수천만 명의 하나도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어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10,000원만 투자하면 10,000원으로 연애신이나 책을 만들어서 전하면 그거 읽고 구원받을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불의한 이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와이프인이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이 책을 대부분 읽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읽다 보면요 막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이기적이었던 내 마음이 이타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궁극적으로 사모해야 될 것은 뭐냐? 이 땅의 가장 훌륭한 왕궁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보다 우리 주께서 예비하러 가신 하늘집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더 낫다. 아멘. 하늘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나그네처럼 여행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그러므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대가 천국에 가기 전에 그대의 재물이 먼저 하늘에 쌓이게 하라. 하나님의 보좌 옆에 그대의 재물을 쌓아두라. 아멘. 아멘. 지금은 성영주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던 그 이야기를 설명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동교회 다니고 있는 성영주 집사입니다. 제가 좀 부족하고 떨림도 많고 부끄러워서 이야기 잘 못해서 적어왔는데요. 목사님께서 그냥 읽지 말고 말로 하라고 하시네요. 저는 교회를 25년쯤 됐고요. 교회 다닌 지.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 열심히 하려고 무지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 인도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근래 2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들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어렵고 힘들면 우리가 원망하게 되잖아요.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그런데 그런 중에 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교회를
나가지 않기도 하고 이런데 저는 계속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원망을 전혀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지 하고 제 모습을 봤더니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예언의 신을 읽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분명히 괴로웠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다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셨지, 그렇지, 나는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매일매일 진짜 에너지 비타민 주사 맞듯이 매일매일 아침 그렇게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자꾸 이제 나쁜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이것은 분명히 나를 유혹하는, 나를 흔들어서 나를 하나님께서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유혹이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럴 수 있는 이제 힘이 좀 저한테 생긴 것 같아요.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흔들리는 그 믿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역사하셔서 제가 그냥 10년 전에는 아이를 키우는 주부였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굉장히 사회에서 많은 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갈등 속에서 폭력이나 폭언으로 뭐 예를 들어서 부부가 이혼해야겠다, 도저히 맞아서 못 살겠다, 이혼해야겠다, 자녀가 부모를 때린다, 아니면 자살하겠다, 아니면 외부에서 이웃과 이웃이 갈등이 생긴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갈등을 해결하고 그들이 다시 잘 살 수 있도록 회복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놀라운 변화라고 생각해요. 그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저는 작년에만 해도 200명 넘는 사건들을 만나서 그것들을 잘 이루어지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정말 감사하다고, 또 어떤 분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를 만났다고라고도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분명히 제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때 제가 이렇게 만났던 사람들이 저 성영주인데요, 제가 그때 얘기했던 거 다 기억하시죠? 우리 예수님 오시니까 다 같이 가요 라고 외치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있고 그 안에서 저도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이제 매일 제가 읽잖아요. 읽고 말씀 묵상을 하고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고 있고, 그래서 목사님이 매일 아침에 밴드에 카톡에 올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그거를 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 영동교회 집사 카톡방에 올려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제가 몇 년간 올리고 있는데 거기 피드백이 뭐라고 오냐면 바빠서 아침에 말씀 읽기 어려울 때 말씀이 가까이 있어서 톡을 열면 바로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지난 한 해 2번 통독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출근하면서 예언의 신과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말씀을 올려주기 할 때는 관심도 없고 잘 읽지도 않았는데 지속적인 말씀의 두드림이 이제 매일 아침 기도로 시작하고 예언의 신을 들으며 출근하고 있고 성경 읽는 시간을 하루에 꼭 만들게 되었습니다. 눈 뜨자마자 본 시편 말씀이 정말 달다고 느껴졌습니다. 저에게 말씀에 대한 필요성을 깨우쳐 주시고 그것을 누리는 기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또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이런 피드백들을 주시고 계세요. 아직도 말씀을 읽지 않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시다면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관학교의 교장 선생님께서 정말 잘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인류는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될 것이라고 선지자의 왕에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9기 사관생도 한사용입니다. 저는 6기에 등록해서 지금까지 계속 9기를 다시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6기에 등록하자마자 제가 말씀 묵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저도 이제 나름대로 말씀 묵상을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또 반복해서 한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 4년째 계속
지속하고 있는데 뭐 소소한 은혜나 감동 뭐 그런 행복들은 이제 이 시간에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스스로 생각했던 것과 주변에서 저에게 또 어떤 그런 경험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제가 바뀌었다, 변화되었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들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제가 조금 약간 그 별명이 있었습니다. 척척 박사, 또 그다음에 잡기에 능하다. 그래서 제가 좀 잘난 척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아닌데 바리새인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성경절을 딱 얘기하고 몇 장 몇 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성경만 얘기하고 몇 장 몇 절인지 몰라요. 근데 잘난 척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진짜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었고 이런 걸 알게 되어서 좀 약간 겸손한 제 자신을 찾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변화는 저는 아주 좋아하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드라마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요.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금토 드라마, 주말 드라마 할 거 없이 그냥 다 섭렵을 합니다. 이 방송을 보다 저 방송 보고 싶다 그러면 꼭 참고 본방사수하면서 저거는 쉬는 날 그냥 1편부터 16편까지 다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묵상을 하고 시작한 다음에 드라마를 안 보게 되었습니다. 네, 세 번째 변화는 제가 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강력하게 무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정훈 목사님이 이끄시는 이곳에 제가 참여하면서 저도 참여하게 되었고 그 은혜를 저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마석교회에서 제가 우리 목사님이 이 사간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을 제가 마석교회 성도들과 함께 동시에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새도 매일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우리 마석교회 카톡에 올리고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변화가고 있는데 저희 성도님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니까 제가 또 열심히 힘들지만 또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게 제 자신이 무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변화는 제가 좀 교사를 좀 여러 번 맡았었는데 전에는 늘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식일학교 연합회에서 하는 그 교사 토의에 대한 그 교수 방법을 제가 가서 배우고 마스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토의를 하게 됐는데 뭔가 토의를 하면서도 성에 안 찼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과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제 답을 찾았어요. 저는 교과를 가르치지 않아요. 교과를 진행만 합니다. 그리고 교과를 집에서 공부하게 만들고 그 시간에 와서 서로 말씀 묵상해서 삶에 적용해서 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말씀 묵상 교과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뭐 제가 스스로 제가 변했다고 얘기하는 건 좀 창피한 일이지만 제가 제 사진을 들어서 볼 때 많이 변했어요. 제가 좀 작은 사업이지만 여러 사업을 하다 많이 들어먹어서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좀 착하다고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이 싫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하고 멀리하게 되고 조금만 이러한 일도 그냥 속에서 분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저도 교회에서 총을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좀 유행가 가사에 보면 총 맞은 것처럼 그랬잖아요. 가슴이 뻥 뚫린다 그랬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총을 하도 많이 맞아서 저는 감사해요. 왜? 제 자신이 없어졌어요. 처음에 총 맞았을 땐 되게 아팠는데 이제 총을 너무 많이 맞고 나니까 이제 제 자신이 없어졌어요. 이제 그들이 사랑스러워요.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가 닮아가고 있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제게 총을 쏜 사람을 그 사람이 내게 총을 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제가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삶의 변화는 매일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 감동, 은혜, 행복 그냥 넘쳐나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윤인숙입니다. 제 이름은 많이 아시죠? 얼굴은 모르지만 이름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써서 달라고 그래서 써서 보내다 보니까 저도 들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거를. 근데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저는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에요. 저는 그전에는 어떻게 하냐면 교회 집만 했던 사람이에요. 교회 집 하다 보니까 다른 건 누가 어디 가자고 해도 저는 어디 가는 거를 참 싫어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 묵상이 아니에요. 다른 데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감의 기별이 뭐냐면 시대 소망이에요. 근데 시대 소망에 보면은 그러니까 계속 읽어가면서 그거를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그 제목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 두 제자를 보고 그때 그 받은 감동이 너무너무 커서
정말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구르면서 먹지도 않고 다시 뛰어갔잖아요. 그게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딱 마음에 와닿는데 불이 이를 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제가 기도하기를 무슨 기도했냐면 저를 부르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지 가서 제가 핑계하지 않고 하겠습니다라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그 뒤에부터 제가 할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부르는 데도 있고 또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일을 하게 되고 저기서도 일을 하게 되고 이제 몇 군데서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제목은 뭐라고 붙여봤냐면 게으른 나도 움직이게 하는 받은 은혜라는 그런 제목을 제가 써서 보냈어요. 근데 사관학교 등록한 지 제가 6년째입니다. 6년째고 김정곤 목사님은 5년째지만 저는 6년째. 그러니까 사관학교에서는 제가 선배예요. 근데 말씀 묵상은 이제 그 김정곤 목사님 시작하시면서 저도 같이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 갈등을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침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이런 패턴의 사람이었어요. 왜?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독서실을 2군데를 운영을 했어요. 2군데를 운영하다 보니까 마지막 정리하는 건 항상 제가 하다 보니까 늦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게 이게 생활 습관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뜻을 정했어요. 해보자 목사님,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데 내가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 시간에 일찍 일어나게 되잖아요. 일찍 일어나서 그 시간을 이제 말씀 묵상을 계속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경과 이제 이 영감의 기별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꿀송이라는 말이 그리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는 것을 이제 제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느끼게 되니까 내가 다시 뜻을 정했는데 그 다음에 뜻을 정한 건 뭐냐면 내가 이 사관학교를 안 다니는 한이 있더라도 안 다니더라도 그때도 내가 이 말씀 묵상 계속 하리라. 그리고 내가 정말 내가 눈을 뜨고 책을 볼 수 있는 한 이 말씀 묵상을 계속 성경과 예언의 신 이거를 계속 하리라라는 이런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이제 가서 잠깐 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와서 하는 게 성경을 피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피고 그다음 말씀 묵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따라 모든 게 나를 움직이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게으른데 게으르면 안 되니까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 묵상은 뭐냐면 나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나침반이 되더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이 감동스러운 변화를 나 혼자만 갖고 있기가 너무 가슴이 벅차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무슨 얘기를 하든지 이 말씀을 하게 돼요. 이거 해봐라. 이것처럼 좋은 게 없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참석을 하면 결국은 나한테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리더로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이끌어주는 대로 제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마음에 생각한 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정 공부를 가르치다가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11금을 이게 구별해서 정해서 드리잖아요. 이게 물질의 11금만 드릴 게 아니라 시간의 11금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루 24시간이면 2시간 40분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시간 3시간 그러니까 이게 말씀 묵상을 하고 가정 공부하고 또 뭐 시험지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2시간이 훨씬 넘어가요. 이거를 꼭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김영인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디 갈 때는 미리미리 제가 해놓습니다. 어디 가서 말씀 묵상 꼭 못할 때가 있어요. 오늘 같은 날도 이게 아침에 일찍 못하게 되잖아요. 준비하고 나오게 되니까 이러면 미리 다 준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시간의 11금도 꼭 떼어놓으시는 게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 역할을 하신 우리 김정곤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정말 신실하고 내가 정말 사랑해요. 그래서 이렇게 인도를 해주셔서 그 말씀대로 한번 여러분도 하시면 정말 틀림없는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제 제가 거의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몸을 구성하는 5대 영양소가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입니다. 이것이 육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으로 하면 탄수화물은 우리가 밥 먹는 게 탄수화물이잖아요. 요게 뭐와 같을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집사님. 매일 아침에 읽는 기도력 집사님 정답. 탄수화물은 뭐냐면요. 매일 기도력입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은 우리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안교 교과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질은 우리 살 중요하니까 성경 꼭 읽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제일 중요한 거 비타민 대사 조절을 하는데 이거 안 먹으면 이거 문제 생깁니다. 예언의신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비타민입니다. 무기질은 뼈를 강하게 하는 것인데 우리 기본교리 28 이렇게 계속해서 보셔야만 합니다. 하나 더 우리 육적인 에너지가 들어오면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호흡을 해야 돼요. 산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도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음식은 영양소가 들어오는데 그 영양소가 아까 계속 반복했습니다. 말씀과 예언의 신입니다. 그 다음에 물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운동,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선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분 동안만 제가 선교 이야기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선교. 품성 개발, 복음 전도와 훈련이 일어나면 성령 폭발이 있고 품성 개발이 됩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선교를 맡기셨는가? 그러면 우리의 이 죄된 본성이 죄된 본성 스스로는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교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이 13개 지회 138개 연합회 212개국에 아까 점 찍힌 거 목사님 말씀하셨죠? 이렇게 전파되는데 마지막 지금 좀 동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 천사의 기별이 속히 전파될 수 있도록 가을 낙엽과 또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제일 큰 관심사는 뭐가 되어야 되는가? 제일 큰 관심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영원한 복음, 그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이 성경절 제가 주제 성경절로 뽑은 것인데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 4장 13절. 올 한 해 동안 말씀 묵상을 깊이 있게 하셔서 선교 사업에 함께 동참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